2020년 7월 5일 주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심령을 토로하고 구원을 호소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앞서 살핀 140편, 141편, 142편과 그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앞에 세 편이 비탄시로 분류되는 반면에 오늘 이 시편 143편은 참회시로 분류가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다니는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의 상황이 이 시의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대적들의 핍박으로 인해 지치고 상한 심령과 참담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 진실이라는 단어, 에무나,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의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응답을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간단한 말이지만 우리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 원리, 즉 이신덕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원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대로 심판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의 의대로 심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다윗이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면서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여기 엎어서라는 말은 다카라는 말인데 부스러뜨리다, 파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적들에 의한 박해가 극심하여서 다윗 자신이 이미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극심한 자신의 공간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일국의 왕으로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지금 아무런 힘도 못 쓸 뿐 아니라 마치 죽은 자같이 숨어 지내며 목숨을 부지하는 처지가 된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은 과거에 시인 자신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능력을 회상하면서 지금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이것은 지난날 다윗 자신 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을 회상을 하면서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소망을 가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그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라는 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메마른 땅이 비를 갈망하듯 주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자신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 속히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른 척 하시면 절망할까 두렵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기 아침은 일찍 혹은 빨리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을 호소하는 표현입니다. 다윗 자신이 전절에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렵다고 표현했던 대로 깊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는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구원으로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역사하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9절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시편 18편 2절에서 한 신앙 고백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마지막 부분인 11절 12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종인 나를 건져 살려주시고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12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우리는 이 시편 143편을 통하여서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할 수 없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확신 가운데에서 소망을 붙드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첫째로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너무 부당하고 원통하다. 혹은 원망 가운데에서 불평의 자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자세이고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두 번째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인 줄 믿는 것입니다. 46편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의 자세가 오늘 이 고난이 심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극심한 오늘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하면서도 두려움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